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듣지만 끝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25년 침묵을 뚫고 마침내 이루어진 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그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 한 신문기사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국인이 평생 동안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끝까지 지켜지는 약속은 채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한 약속,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한 약속,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한 약속, 심지어 결혼식 단상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한 약속까지. 이 모든 약속의 3분의 2가 시간의 풍화 속에서 흐려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 앞에서 점점 무뎌집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라는 냉소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화면에 이 사진을 보십시오. 단단했던 끈이 가루처럼 풀어져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약속의 무게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냉소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에까지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너무 오래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슬그머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혹시 나만 빼놓고 가시는 건 아닐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어느 날 갑자기 펼쳐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한 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75세에서 100세, 정확히 25년입니다. 화면에 이 길을 보십시오. 사막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 25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서 결혼할 만큼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청년이 중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25년은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16장에서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17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히 약속하시며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듣다가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화면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장막 안, 빛 가운데 홀로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 그러나 그 웃음은 결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 앞에서 터져나온 자조의 웃음, 곧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이 사라의 마음이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약속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 자조의 웃음이 25년 광야 끝에 사라가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는 이 감격적인 출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같은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이 한 문장이 왜 이 자리에서 2번이나 반복되었을까? 첫째, 문체적으로 보면 어색합니다. 어떤 작가가 글을 쓰면서 같은 절 안에서 똑같은 어구를 2번씩이나 적습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만 써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굳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2번 적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4절에 가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라는 비슷한 표현이 또 한 번 나오고 이 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또 다른 변주가 등장합니다. 7절 안에 무려 4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의 침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분이라면 왜 진작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자궁이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25년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잊으신 시간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거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돌보셨다로 번역했습니다. 파카드는 단순히 잊었다가 다시 떠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내내 마음에 두고 계셨던 일을 정해진 시간에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표현합니다. 화면에 이 사진을 보십시오. 갈라진 마른 땅, 그러나 그 위로 한 생명이 새싹을 내밀고 있고 두 손이 그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카드의 그림입니다. 25년의 침묵은 하나님이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 인간적 가능성을 모두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남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첫 번째 반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5년 전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다. 사라가 잊고 있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파카드를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말씀하신 시기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차가운 눈밭 위에 한 송이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 가장 차가운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라의 90세는 인간적으로는 끝장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태어난 아이는 누가 보아도 인간이 만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소멸된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는 바로 그 정해진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일하시려고 준비하신 정해진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 왜 두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체의 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화면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드리운 방, 빈 요람 위에 부드럽게 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아이는 사라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이 아이는 인간의 인내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행동이 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곧 행동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단지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이 육신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출생은 더 큰 약속을 가리킵니다. 훗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받아낸 그 자리는 바로 사라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완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사라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과 성취 사이에 침묵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 길을 보십시오. 숲 사이로 난 길, 그러나 그 길은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안개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직 내 인생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순종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었지만 상황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위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위기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약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응답이 없으면 말씀이 효과가 없다고 실망합니다. 일주일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한 달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슬그머니 그 약속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영적 위기입니다. 약속을 내가 정한 시간 안에 가두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시간을 곧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시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고백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이 든다. 저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결혼 12년 만에 아이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12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새벽 기도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안 주시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침묵이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화면에 이 하늘을 보십시오. 푸른 하늘, 그러나 그 위로 가느다란 구름 한 자락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응답 없음을 계시지 않음으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라의 25년 침묵을 가리키며 분명히 말합니다. 돌보셨다, 파카드.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위기는 우리가 사라처럼 하가를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뻗고 있습니다. 저 멀리 호수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호수일까요? 아닙니다. 사막 위에 떠오른 신기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하갈이 있습니다. 사라의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평생 가족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듯이 우리의 인간적 수단도 항상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갈을 들여보내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기 합리화한다는 사실입니다. 25년을 기다리지 못해 11년 만에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그 한 길로만 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의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동료를 험담하거나 보복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기도로 회복을 구하기보다는 감정적 말로 자녀를 끌어오려다가 관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어떤 분은 사역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무리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려다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충동, 이것이 바로 현대판 하갈입니다.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는 결코 진짜 우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시간표 위에 올려놓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면에 이 두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에는 정밀하게 돌아가는 시계의 톱니바퀴들, 오른쪽에는 광활한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 우리는 톱니바퀴의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지평선의 시간을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 달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주 안에 길을 열어 주십시오.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약속 자체를 의심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주인을 우리 자신으로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시편 31편 1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것이 침묵을 견디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정확히 정해진 그때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면의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땅 아래 깊이 뻗은 거대한 뿌리, 그 뿌리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잎이 보이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일은 땅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약속이 죽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닫혀야 하나님의 능력이 열립니다. 나무가 더 높이 자라려면 더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큰 열매는 깊은 침묵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욥은 7장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지만 마지막 42장에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침묵은 약속이 멈춘 자리가 아니라 약속이 가장 깊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자리, 사라가 아들을 안고 웃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화면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한 여인이 빛 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18장의 자조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맛본 자만이 누리는 영적인 희열입니다. 사라의 6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 여인의 웃음이 듣는 모든 자의 웃음으로 번져갑니다. 이것이 약속을 끝까지 붙든 사람의 인생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침묵 가운데 계신 분, 25년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다가 지치신 분, 오늘 본문의 한 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의 웃음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웃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슬라이드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